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으로 들어갑니다. 에돔의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 36장,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죠.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좀 완충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또 야곱의 장자권이 에서가 아니라 요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삭은 이미 죽었고요. 야곱은 아직 살아있지만 글의 초점은 벌써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를 좀 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이 그 불행했던 자기 가정에서 좀 보고 각성했던 것이 있었더라면 이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내는지 늘 의식했을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요. 그 결과로는 비참한 결과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이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수십 년을 살다 오는, 그러니까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도 야곱은 눈에 띄게 요셉을 또 사랑합니다. 라헬로부터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죠. 아마 이것은 요셉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제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던 내용들이 이제 37장에 쭉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실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못 묻혀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사실 좀 특별하죠, 그죠? 요셉이 본인이 그 사랑받는다라는 걸 알고, 형들의 어떤 잘못들,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10대 뭐 20대라 하더라도 젊을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봤던 얘기들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사실 당시의 아들들은 전부 다 나가서 이제 양을 치거든요. 목동입니다. 이 목동이라는 것 자체가 밖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합니다. 한번 나가면 뭐 길게는 뭐 한 달씩, 보름씩 이렇게 길게 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데리고 들어왔다 돌아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산에 풀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풀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목동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어봐야 또 2, 3일이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화려한 옷을, 채색,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 이 옛날에 색을 입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색을 입힌 옷을 입었다는 건 특별하게 비싼 돈을 줘서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얘기고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요셉은 다소 버릇이 없었고요. 교만해서 형들의 미움에 스스로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요, 정당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료와의 신의를 지키는 일이나 또 윗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사실 고자질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일들이 다 형들의 미움을 살 수 있게 됐던 거죠. 5절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뭐 꿈에 이런 거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이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해서 많이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인용이 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동은
그렇죠.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8절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딱 그 꿈이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한다는 내용.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죠.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더더욱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셉은 또다시 비슷한 꿈을 꿉니다. 다시 꾼 꿈을 형들에게 또 말했더니 해와 달과 별 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형들이 함께 있을 때 또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요.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었어요. 본문을 보면요. 요셉을 비롯해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화가 났고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고요. 또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그 꿈을 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뒀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지 형들은 그게 사실로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었죠.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나중에 절을 해요. 창세기 47장에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이 꿈이 사실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으니까 그 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47장을 가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 후대에 이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모든 유대 민족의 핵심 지역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다. 세겜은 이제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집트 총리까지 되어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모시게 된 사건.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겪었던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였고요.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긴 했지만 꾸짖었고요. 또 계시가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일단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죠. 가서 감옥에 갇히고요. 모함도 받고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는 계획된 것이지만요.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있었던 그 헤브론으로부터 북쪽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갈 때 대략 한 60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60마일 얼마나 멉니까? 그 아주 먼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그곳을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니까 도단은 또 북쪽으로 더 가야 돼요. 20마일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20마일이 지금이야 차로 뭐 20분이지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요셉의 형들이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내일 나오게 되는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한치의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꼬일 대로 꼬일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참 시작부터 이렇게 그 갈등과 고민과 미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